귀를 열고 들으라. 근데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귀를 열고 온몸으로 들으라라는 소제목의 제목을 갖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서는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하심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신약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이 신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주변에는 공부나 운동, 기술이나 요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들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흔히 그들을 일컬어서 전문가들이라고 하죠.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전문가가 되었을까? 그들은 수고하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수학 공식을 만들어 증명해내고 운동 규칙을 만들고 연장을 가지고 기계를 고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겸손한 마음으로 많이 생각하고 많이 연습하고 많이 준비했을 것을 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유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과정도 그렇게 하물며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찬양 인도한 우리 집사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우리 하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함께 임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김명현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성경톡독 1독 하자고. 그런데 이번 주에는 우리 이대호 집사님에게 약속하고 싶어요. 성경톡독 어디 보세요. 나를 봐요. 성경통독 1독을 약속하자고. 대답하셔야죠. 네. 아멘입니다. 마음속으로 했어요. 마음속으로 하는 게 더 큰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아멘으로 성경 통독으로 성경 봉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심령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서는 성도들이 미혹하는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택받은 자들, 선지자들, 주의 종이라 말하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개인적인 교리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교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 가운데서 이단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주라고 말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능력으로 말씀 해석함이 있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 또한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생각 내 뜻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기자들, 성경 저자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목적이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화를 나눌 때 내 의견을, 내 생각을 전달되어질 때 내 생각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가슴을 치면서 폭폭해하면서 화를 냅니까? 아니죠. 이해될 때까지, 상대방의 이해하는 그 순간까지 저의 모든 수고와 노력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그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의사소통. 하나님과 저희들과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들의 삶에 잘 적용을 시켜야 됨이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곡해 해석하여서 내 생각대로 해석하여서 내 삶의 환경에 맞추어서 해석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너 잠시 멈추어라,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가운데선 기도하던 중에 또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또한 그 계시에 맞추어서 성경을 재정리하고 그들의 방법대로 가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령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은 성경에 이미 충분히 기록되었으므로 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가운데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를 열고 들으라. 아멘. 귀를 열고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 귀를 열고 온몸으로 들으라.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지난주에 우리가 교리 수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교리란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눈빛을 보니 기억이, 우리들은 은사를 받았거든요.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사라는 은사를 받아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란 성경에 나타나 있던 어떤 가르침을 어떤 주제에 따라 요약하고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 위한 빗살과 같은 그 바퀴에, 수레바퀴에 빗살과 같은 힘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그게 바로 교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교훈과 가르침은 성경 말씀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선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계시이고, 두 번째는 영감이고, 세 번째는 조명입니다. 자, 계시에 대해서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란 시작.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속성,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열어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적 활동을 의미한다. 아멘. 계시에는 시제적인 시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제라 말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는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서 어떤 시제에 속할까요? 미래에 속한다는 거예요. 미래. 나의 삶의 현재 이후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적 계시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 계시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개혁으로 나타났던 칼뱅 이후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본이 되고 또한 믿음의 구원에 이르기 위한 구원의 9가지 단계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9가지 단계를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이 계시라는 믿음, 하나님의 전적 계시임을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이 계획과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계시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즉, 계시란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미래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을 전부 다 합쳐서 하나님의 계시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갔던 순간, 시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또한 살아갈 그 시간의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전적 계시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핵심 요소인 영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영감이란 단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감 시작.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과정이나 과실이나 실수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화감동을, 영적인 감동을, 영적인 은혜하심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노래 가운데도 이런 노래 있죠. 영감에 불러. 그 영감의 영감이 아니에요. 영적인 감동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화 감동을 이 성경의 기록 저자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이 성경을 기록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서는 성경의 한 글자라도 또한 어떠한 부분이 포함되거나 빼져서도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가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래, 한번 찾아보세요, 집사님. 계시록 마지막 장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22장에 가감하지 말라. 자, 22장 18절 19절 찾으셨습니까? 계시록 맞으면 우리 청년들은 왜 멀뚱멀뚱 저만 쳐다보고 있나요? 다음부터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성경책을 다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휴대폰 말고요. 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기록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성경의 어떠한 부분을 가감하지 말라 말합니다. 가는 무엇입니까? 더할 가예요. 성경에 내가 어떠한 부분을 더한다. 성경에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재앙을 너에게 더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어떠한 부분을 더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더한 것에 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재앙을 너에게 더하겠다 말하는. 어떻게 보면 잘 기억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에 기록한 더한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나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내가 성경의 말씀을 감한다, 뺀다. 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제하여 버린다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에 이르는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린대요. 심판의 메시지이면서 저주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더 이상 가감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해 해석하여서 믿음의 선지자라 또한 주의 종이라 목사님이라 말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옳지 못한 해석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록되어졌다고 금방 두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해서,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핵심 요소. 자, 조명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거나 듣고 배울 때 말씀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조명, 밝혀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둠과 빛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가지 구분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이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어둠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심령 가운데 내 안에 어둠이 들어오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수고와 노력 가운데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오히려 찾아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 어둠의 환경 가운데서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이 임하면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빛이 가득 차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신령한 일, 믿음의 일, 거룩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모범적으로 교인이라 성도라 말한다면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악한 것들을 안 하려고 제하려고 그거에 수고와 노력을 하지 마시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먼저 우선순위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말을 전해보세요. 상대방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 행복의 말, 즐거움의 말을 상대에게 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는 기쁨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의 입술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입술의 권능 가운데서 여러분들 말을 잘하셔야 돼요. 말도 무겁게 하시고, 또한 말을 전할 때에도 핵심이 아니거나 또한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은 말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에서도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절대 불편한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계시와 영광과 조명을 통하여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하심 따라서 미래를 주장하시고 예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일들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로 성경이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계시와 영광과 조명은 우리가 빼놓지 않고 꼭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와 영감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두 번째로 계시의 필요성. 계시는 왜 필요한가? 자, 1번 존재론적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보시고 하나님은 시작.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무한하신 존재이지만 우리들의 어떠한 연구나 자원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와서 찾아오셔서 보이시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내가.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네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11장 7절 8절에서는 존재론적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7절 8절 욥기 화면 있나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아멘.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과 또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버리라 바랍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은 욥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종지부를 찍었던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욥처럼 그렇게 어려움 고난에 닥쳐봐야 고백할 겁니까? 욥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제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제가 찾아가기만 하면 제 손을 잡고 옆구리에 손을 댔어요. 기도해달라고요. 우리 손자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옆구리에 댔던 이유가 여기 대상포진이 옆구리에 왔어요. 근데 대상포진이 왔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 아프다는 거예요.
욥 가운데에서 그런 고통이 비스무리하게 나타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욥이 그런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었느냐? 이 기와장으로 피부를 긁어야만 해소가 될 만한, 피가 나야만 해소가 될 만한 그런 고통으로 욥이 고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존재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신론적 이유 때문이다. 자, 인간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은 타락으로 죄인된 인간의 유한한 인식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통달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망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마다 이제 부교육자 시절을 하면서 마지막 설교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통통통이라는 제목이에요. 저는 이 교회에서 이 통통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는 이 통통통이라는 설교를 할 때 항상 그 교회를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설교했던 제목이 통통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 통통통,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은혜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자라고 말해요. 형통한 자, 형통한 자의 복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교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 바로 통통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형통의 복으로 또한 하나님의 교통의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 가운데 세상에 남겨져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아직도 뿌리를 뽑지 못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으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죄악을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할 때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의 심령 가운데 악한 심령으로 또한 마음이 화인맞은 상태로 있을 때에는 내가 아무리 죄를 깨달을 수도 없겠지만 깨닫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죄를 깨달음으로 분명히 그 죄를 끊어낼 수가 있는 믿음의 자손 모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죄인된 인간의 유한한 인식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계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은혜하심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던 죄인의 모습들, 선진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죄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기를 캐논이라 말합니다. 기준이라고 말해요. 우리들의 삶을 이 성경의 저울대 안에 잘 내려놔 보세요. 우리의 삶과 성경을 저울질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죄의 길인가, 선의 길인가, 의의 길인가, 악의 길인가 잘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어떠한 헌법과 법으로 우리를 기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의 모든 헌법도, 세상의 모든 형법도 이 성경에 기준되어서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맨 처음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이전에 첫날에 딱 선포하고 약속하는 게, 선서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앞에 손을 얹고 미 합중국 이 대통령은 성경에 입각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며 미국 나라를 잘 이끌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선언의 고백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고백들 성도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세례 받는 시간, 성찬 받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회중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연세가 많이 드셔서 또한 신앙생활이 오래 되셔서 세례의 그때 그 감화 감동을 잊으신지 모르겠지만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세례 받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누구 앞에? 회중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됐던 순간이 바로 세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엄중한 시간은 우리는 다 거쳐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물들고 세상 가운데 어지럽히고 혼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첫사랑들이 회복이 없어지게 된다. 우리의 첫사랑들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끌어올려 회복의 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남녀가 처음 결혼할 때 뜨거운 사랑을 할 때 뭐라 말합니까? 남편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결혼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그렇게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다 했을 거면서. 자,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사랑의 처음 시작 가운데서도 분명히 내가 저 한 영혼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삼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 앞에 고백했던 게 바로 세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세례 이후에 넘어서 우리가 성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섬기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지만 다른 교단 같은 경우에서는 이 성찬할 때 피가 만약에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그런 교단 가운데서는 이 성찬할 때 피를 바닥에 흘리면 그 성찬은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바닥에 흘렸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의 교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음으로 뭐 한다고요?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나의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게 바로 성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계시의 필요성은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3번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방법, 계시의 방편을 한번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반 계시.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자연 만물과 일반적인 인류의 삶과 역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단어 가운데서 일반 은혜라고 똑같은 말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일반 계시는 일반 은혜예요. 일반인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예를 들어서 자연의 모습들, 태양의 모습, 바람의 모습, 비가 내리고 물이 내리고 또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통틀어서 일반 은혜라 말한다는 거예요. 일반 은혜가 일반 계시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계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구속의 지식을 전달한다. 또한 성도의 거룩한 믿음의 정서들을 채우며 성도들이 하늘의 집에서 살기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시는 계시다. 아멘. 오늘 화면을 한번 넘겨주세요. 자, 성경에서 보면은 화면에 보시고 우리 프린트물에 있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시는데 어떠한 누구를 통해서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기록된 하나님의 저자들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감동, 감화 감동, 역사의 은혜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감동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은혜하심의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 바로 어떤 거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믿는 자들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성경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성경의 본질, 영감이라는 거. 자,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영감이라는 거는 단어의 뜻이 한자가 신령령 또한 느낌감이라 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느낌, 하나님의 은혜하심의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영감이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활동 결과이며 인간을 통해 인간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이며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기장이라는 그 찬양도 아시죠? 토기장이라는 그 단어 바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유기적인 축자 영감과 또한 여러 가지 그 영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한 이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까지 허용을 하는가, 어떠한 부분까지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가, 바로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는 그 영감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완전이란 시작. 완전이란 말은 모든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것이다. 축자는 모든 성경이 글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억되었다는 뜻이다. 또한 유기적이라는 말은 인간 저자들의 특성과 개성을 살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이다. 영감은 신령한 감동,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내용이나 사상뿐 아니라 말, 단어, 글자, 점 하나하나까지도 어디에 찍어야 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었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을 믿는다. 아멘.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저자들과 또한 기록되어진 모든 단어,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영감의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감의 방식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영감과 동력적인 영감, 그리고 유기적인 영감. 자, 기계적인 영감은 하나님이 100%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간의 0%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감의 그 내용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 가운데서 볼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은혜하심의 감동으로, 영적인 감동으로 그 사람들까지도, 그 단어 한 글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계식 영감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모습들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모습만 나타내었지 글자라던가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동력적 영감. 동력적 영감은 바로 하나님이 0%고 인간이 100%.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쓰여진 부분이 영감을 바로 동력적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유기적 영감은 무엇인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100%고 인간이 100%라는 거예요. 바로 영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동으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하심 따라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까지도, 획 한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하심 따라 기록되어진 게 바로 성경임을,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 영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는, 축자, 모든 글자 하나 한자 한자까지. 또한 영감의 범위를 한번 보면 세 가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 영감과 사상 영감과 축자 영감. 근데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보았듯이 유기적,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에 보고 있는 이 축자 영감, 따를 축 글자사예요. 글자 한 글자까지도
글자 한 글자까지도, 글자 한자에 따르는 그 모습까지도 영감,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받았다는 축자 영감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영감의 부분을 보면 부분 영감, 성경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에만 영감되었다는 견해, 그리고 또한 사상적인 영감, 성경의 생각, 사상은 영감되었으나 사상을 표현하는 단어에는 영감되지 않았다는 견해.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은 무엇입니까? 모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까지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1획도 오차가 없다고 말해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 아람어나 아니면 히브리어나 그 단어들을 보면 단어가 어떻게 되었냐, 모양이 점 하나가 단어인 게 있습니다. 획 하나가 단어인 게 있습니다. 1점, 점 하나 찍으면 다른 글자가 돼요. 획 하나 그으면 다른 단어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1획의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성경이 그대로 축자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귀를 열고 온몸으로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하심 따라서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준 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되어지게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께서 이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에 이 사랑의 편지를 누가 봐요? 독자들이, 믿는 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여지기까지의 성경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쓰여졌고 어떻게 하나님의 내용에 따라서 이 성경이 쓰여진 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요약하는 게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아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표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성령의 말로 또한 사랑의 말로 상대에게 전해보세요. 내가 어떠한 말을 할 때 불편한 말, 미움의 말, 또 뭐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말,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말, 사랑이 될 수 있는 말, 하나님의 성령의 말로 전달해 보신다면 그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열매를 보면 알지니라 말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들은 나의 삶 가운데서 멀리 헤어져 버리고, 또한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주신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리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내가 잘 요약하고 함축해서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알아야 되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부분으로 성경을 주셨는가, 유기적인 축자 영감으로 하나님의 은혜하심 따라서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보고 그 보여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밑그림을 그렸다면 그 밑그림 가운데 채색하는 부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밑그림은 바로 하나님이 그려주십니다. 한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밑그림을 그려주세요. 너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명은 이 밑그림 안에 있다. 우리는 그 밑그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사명대로 그 밑그림 가운데 채색 옷을 입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통독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